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말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니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이 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인가 한번 봅니다. 먼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신명기 31장 6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꼭 정복 전쟁을 하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31장 7절과 8절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부탁,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부탁의 말씀, 이 두 말씀 가운데 동일한 표현이 바로 이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고 겁먹을 만한 일들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가나안 백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40년 전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고 이제 제자리에 다시 온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튼튼한 철벽 같은 성입니다. 거기에 강한 가나안 백성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떨만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튼튼한 성 위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만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아마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야 되니 그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잘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아닙니까? 전임자의 그늘이 너무 큰 거죠. 아무리 잘해도 모세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그런 부담감이죠.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모세랑 비교되겠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두려움, 부담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광야만 돌았지만 그는
데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 또는 겁먹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리고성이 너무 강해서 겁먹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놓여진 일들이 너무나 강해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긴 해야 하는데 회피할 수도 없는데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한 것처럼 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과 두려움, 때로는 초조함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초조함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뿐만 아니라 6월 만나세니까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조급함과 초조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두려움과 초조함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 왕 바로와 붙어서 이겨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러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십계명도 받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모세만큼 대단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은 그가 해놓은 대단한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그는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며칠씩 몇 날씩 무덤 앞에서 그를 애국하는 일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해놓은 대단한 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죠. 또한 그의 초라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그는 열매를 맛보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머리바 반석에 물 한 번, 그 반석 한 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얼만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홀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결정,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결정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자기 기대와 자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면 그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으니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혹시 들어갈 수 있게 돌릴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얼만데 내가 진짜 요단강 못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열매를 맛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매를 맛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나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 돌릴 방법은 없을까?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이죠. 31장, 32장, 33장 이 세 장은 단 하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았다고 기록해요. 하나도 죽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31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잖아요. 그가 곧 다 죽어가는 그런 쇠약한 노인이었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했다 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놓고 큰 소리로 연설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나는 못 간다. 그렇게 말하죠.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평생의 꿈, 그가 일할 때 꿨던 꿈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꿈이 무참히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그는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초조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대부분 내려놓으면 우리의 두려움과 초조함은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걱정해야 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따름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 그거 붙잡고 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 두려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
때로는 내 체면 차린다고 그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데, 쓸데없는 내 욕심들 때문에 붙잡고 있어 생기는 걱정과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그 이야기 한번 했다고, 그 노래 한번 불렀다고 사울의 마음에 초조함과 두려움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없애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생기지도 않을 일,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그래 백성이 그 노래 부를 만도 하다 넓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그의 마음이 스스로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악령이 들게 되고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 괜히 하면서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초조해하고 있는 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이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 때문에 많이 걱정, 근심하죠. 제 큰아이도 지금 고3입니다. 애들 좋은 학교 가야 될 텐데 우리 늘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한다고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했겠죠?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한다고 애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을 게 많습니까, 여러분? 뭐 자녀들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차린다고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초조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내려놓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초조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고요. 그거 말고 또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신다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신다 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놓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같이 가시면 이렇게 보고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여기 보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 놓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으셨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지도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여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서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멸해 놓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피곤해서 주무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멸절시켜 놓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합니다. 멸하신다고 해놓고 왜 멸하지 않으셨어?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죠. 라합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죠. 뭐 하신 겁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았다.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무너뜨려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간담을 녹여 놓았습니다.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합니까? 여리고성, 그 성 하나 무너뜨려 놓는 것과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전부 다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 것, 어떤 것이 더 대단한 겁니까? 싸울 의지를 꺾어놓은 것, 그것을 우리 눈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야지. 가나안 족속들이 손들고 백개 들고 나와 항복하고 있어야지. 왜 안 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아서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든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왜 내 앞길에는 계속해서 힘든 일만 있는 것이지? 왜 나의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시지?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움직여 주셨군요. 감사하는 거죠. 아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군요. 곧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죠. 왜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초조해하고 답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줘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왕이라고 기름 부었으면 쫓겨다니는 인생은 최소한 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쫓겨다니게 만드시는가? 다윗에게 쫓겨다녔더니, 사울에게 쫓겨다녔더니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을 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쫓겨다니게 만드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훈련시킨 시간 아닙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기 앞서 왕되는 훈련을 시킨 것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쫓겨다닐 때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앞서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왜 나에게 두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가?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장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훈련을 시키시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의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죠. 고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앞서 행하리라 하는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간담을 다 녹여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너희들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하노라.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한 것 빼고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과거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했던 것, 그들이 마음속에 초조했던 것,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그 초조함과 불안함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앞서 내가 행하노라.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을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이 6월 한 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